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저희들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하고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레 되면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일단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약이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언약이 뭡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갑자기 막 헷갈리시는 분도 있겠고 뭐 대답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죠. 그 언약의 핵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우리 최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바로 언약과 관계된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걸 약속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전체의 흐름이 있어요. 구약 전체의 흐름이 있는데 구약은요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와 함께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죠. 이게 사실은 인간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 근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하는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인간이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결국 뭐야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단 하나만 금지하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근데 이 언약을 사탄이 깨뜨린 겁니다. 찾아와서 인간이 그 언약을 깨도록 만들었죠. 그러니 바로 하나님이요, 구약의 흐름은 뭐냐면, 그러면 요렇게 돼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마귀에게 속아있는, 마귀 따라가는 인간을 여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가죽옷, 너의 죄와 수치, 너의 연약을 다 가리는 가죽옷.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 보내실 분,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그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문지방이 발라라. 바르는 집마다 저주재앙이 왔는데 넘어가 버려요. 바로의 손에서 해방이 돼요. 뭐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는데. 우리도 약속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약속 잡으셔야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대요. 한 아들을 주신대요. 그 어깨에는 뭐야? 정사람의 어깨,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왕이라. 아기를 주신다니까요. 사실은요, 네, 바로 우리에게 처녀 몸의 아들로 이렇게 오시겠다.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뭐 하시겠다? 이사야서 53장에는 희생당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게 사실은요, 구약의 흐름은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자, 그래서 요것을 신약의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21절부터 쭉 보시면요, 25절까지 쭉 보시면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대로 요 말씀을 인용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이때 딱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갖고 뭘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요,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요 세 가지, 사실은요, 요 부분들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이사야 7장 14절 얘기한 대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조건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약속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왜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약속돼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끝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약에 이걸 성취하신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자꾸 예수님이요, 본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이것을 이루시고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약의 이 모든 걸 딱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누가 임하겠다고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5절부터 7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요한복음 1장 14장 1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요 앞에 부분은 끝이에요. 끝. 요 1, 2번은 끝낸 거예요.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 조건을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하면 끝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셔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문 그리고 내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셨다라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시켰다라고 저희가 그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실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면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꾸 고백해라 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딱 받아들이기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많은 분들하고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딱 놓고 제 인생에서 딱 돌아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것 중에서 그리고 붙잡고 응답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그냥 붙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붙잡기 시작했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사건이 지금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요, 저한테 막 그냥 부딪히고 막 믿어지고 막 내 안에 막 다가와서 막 그게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됐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땠냐? 잘 모르겠고,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제가 제일 안 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분명히 보고만 아는데 저한테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라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그게 제가 이게 기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뭔가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요. 지금부터 뭐 하시냐? 그냥 계속해서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매일 시작했어요.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시작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고요.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요 말씀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게 없어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 난 모르겠어요. 복음이 맞는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조금 영접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변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이 계속 살아있다는 게 저한테 별로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진짜 떠나간다.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요. 뭐 세계보고만 뭐 전도운동 사실 저하고 거리 너무 멀었어요. 근데 제가요. 일단 제일 처음에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데 주님 정말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평안이라는 게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제가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기도 제목을 구한 게 아니라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걸 구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와 우리 가문에 오래된 흑암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가문에 강한 자 결박되면 세간 늑탈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딱 붙잡고요. 하나님 강한 자가 우리 아들 잡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 아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걸 나에게 응답으로 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응답으로 오면 여러분은 평생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경제가 없는 분들 경제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붙잡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려면 경제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경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경제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저는요 사실 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저에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저는요 어느 날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요 이 부분을 하면서 제일 깊이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단어가 제 안에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사실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 다락방에서 30년 동안 받은 응답이 뭐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실화되는 게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가 사실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요한일서 3장 8절이 사실화됐다. 로마서 8장 2절이 사실화됐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사실화됐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신다니까요.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길 대신 예수님 체험하면요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문 다 열려요. 왜냐? 이게 진짜 말씀이 성취돼 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승리하고 매일 해방받고 매일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존귀한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왜 무릎 꿇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특히 2장 5절부터 보시라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를요 종의 형체로 비하시켜서 오셨다니까요. 한마디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인간을 살리려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성취에 모든 걸 다 거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농담 안 하신다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어요. 너희가 망하게 됐지? 그래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 몸을 입고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 끝낼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는 자는 믿기만 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알고요. 믿기만 하면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어느 정도예요? 아니 불뱀에 다 물렸는데 저 노뱀 바라보기만 해라. 그 정도로 쉽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것이다. 저분이 죽으신 저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나하고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응답받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응답 왜 못 받는지 아세요? 사실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나의 그리스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잖아요. 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사건이라고 안 믿잖아요.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나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안 믿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욕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못나면 더 괜찮죠. 왜? 내가 힘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리스도란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깊이 누리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니까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검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왜 이거를 옷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서 요 3장 12절부터 17절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사실화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네.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내 모든 죄와 멸망받아야 될 걸 다 갚아주셨네. 그래갖고 완전히 내가 망해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모든 저주를 지워주셨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네.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네. 그 사랑과 은혜의 이 축복으로 뭐 하라고요? 옷 입으래요. 네. 왜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단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감사. 요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래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딱 깨닫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 우리 안에요, 복음 딱 깨닫게 되면은, 아, 진짜 주님의 요 사랑을 딱 맛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사랑의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저는 yes, 순종. 그리고 뭐예요? 사랑. 저는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성경의 단어라고 보거든요.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감사만 하면 돼요. 왜? 모든 것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평강이 주장합니까? 언제 평안해집니까? 이 평안이 언제 옵니까? 제가 평안 언제 하는지 아세요? 그냥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도록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게 진짜로 왔어요.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맛본 성령 충만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 날부터, 그날 이후로 저에겐 뭐가 임하냐? 기도만 하면 여기 와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많은 것들에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매일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꺾일까, 안 꺾일까요? 매일 꺾여요. 매일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막 묶고 있었던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 해방될까,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끝난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실화돼야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돼야 나의 복음을 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24의 포인트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 받았을 때 뭐 랩넌트의 뜰, 뭐 우리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랩넌트 바르게 살리고 치유 바르게 하고 서밋 바르게 하고 막 바르게 하자. 근데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다민족 이제 살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24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깨닫고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게 구체화돼서 아,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요거 찾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인물들이,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보라니까요. 여기서 뭐랍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과 그리고 뭐야,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뭘 받았냐?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로드맵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요 그리스도 사실할 사람을 하나 아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될지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사실화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나의 요게 나와요. 천명소명 사명이 나와요. 바울이 이게 어느 정도로 굳어졌냐면, 최고 응답 받았던 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지역을 완전 점령하는데 그 일 끝나자마자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정,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증언해서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가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다며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요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정말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에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자기예요, 생명을 걸고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핍박받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데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이요 이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막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라는 게 뭔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왜 이 메시지 드리냐면요, 올 한 해 사실은 우리가 원단에서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제가 이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실화돼갖고 내 개인과 가정에 실제로 와 있는 수많은 문제의 복음이 사실화가 안 되면요, 복음 받아놓고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안 가져요. 분명히 나의 복음과 내가 이룰 세계복음과 내가 할 이룰 전도가 있는데 요게 나에게 24 집중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요, 요거는 구원 거야. 세계복음화는 구호야. 맞아, 세계복음화 해야 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내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끝내고요,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자. 사실 이 원단 메시지라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없어 다 죽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전도 대열에 우리를 딱 부르셔서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대열에 싹 서서 이제는 뭐예요? 기념비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 선교사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사실화되지 않으면 요 힘을 얻지 못하면요, 요 길로 안 가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인물들은 여기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 포함해서 우리는 전부 다 먼저 뭐냐면 그리스도로 끝났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와 많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가 끝내셨냐 안 끝내셨냐, 해결이 되냐 안 되냐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걸려드는 문제더라도 요거에 대한 답이 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끝까지. 사실은요, 바울이요,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었잖아요. 우리 11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갖고 하나님 일부러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대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되는 걸 적어봐라, 안 되는 거 딱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라 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끝나는가 안 끝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지는 그 문제가 왔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인본주의 썼어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내 방법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 우상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자꾸요 이 12가지 문제 요걸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중심 깊어지고 더 이 안에서 시달리는 그런 결과들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요 부분부터 넘어서 봐야 됩니다. 언약이 진짜 나에게 맞냐, 그리고 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언약이 성취가 되겠는가. 그러면 저는요 요거를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성구와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지금부터는 딱 어떤 집중을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가 12가지 통해서 내가 어떤 인본주의 쓰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뭘 내려보시냐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의 이유를 딱 보시고 거기서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을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운터기 있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그거 지금 한 200번 눌렀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계속 눌리냐면은 아침에 많이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언제 많이 못 누르냐, 아니면 언제 내가 이거 많이 집중 못하냐,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중하는 시간대에는 굉장히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언제 집중 못하냐 딱 이렇게 할 때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제 스스로 요즘 뭘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안 되는 시간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그리고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자신을 점검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내 하루 종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가 누려지는 내 체질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저는 1월달에 그 도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 제가 딱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아는데 실제로 많은 누수가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리스도 오늘 몇 번 고백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누리셨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와 내 안 되는 것과 아니면 내 현장과 내 만나는 만남을 적용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 안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실제로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요 경험들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났는가 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뭘 열게 되냐면,
사실은 영안을 연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 진짜요 영안이 딱 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딱 하든지 이 영안을 딱 열고 나와 현장을 딱 볼 수 있으면요, 그 다음 응답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요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만남과 그리고 현장과 지역과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요. 요 응답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최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20가지 전략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는데 이상하다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이면 저 모든 것들 안 되는 것들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요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딱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요 안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요 안에서 모든 만남, 현장, 지역업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끝낸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24 기도라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너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그리스도를 끝났는가 요 질문은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근데 잘 안 끝나죠. 자꾸 잘 안 끝나고 문제만 생기면 다시 창세기 3장이 나로 딱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받고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진짜 안 되는 요거 안 되는 거,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꺼내놓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냥 뭐냐면 사람 앞엔 다 못 끄집어내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와셔서 인정해버리세요. 하나님 다 그래요.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자꾸 이래요. 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솔직히요 여기서 되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난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고3생이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봤더니 완전히 바다가 쳐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근데 제가요 진짜 결정적인 안 되는 상황들 왔었을 때 그때 뭐 했냐면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았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진짜요 요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잡았더니 이게 언약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요 딱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길에 증인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학업과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완전히 이 수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요즘 시작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지역 살릴 수 없습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나가는 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보는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누르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고백해요. 난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바꿀 수 있는 일단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마인드를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응답의 문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면은 못 맡겠죠 아무도. 저는 왜 이거부터 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가정에 있는 내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가족 식구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사역 대상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 안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뭐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여러분 조금만요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영준 간사 좀 미안한데 내 영준 간사한테 굉장히 한 3년 전인가 3년 전 우리 개인화 시작하기 전에 낙심을 좀 했어요. 얘가 과연 바뀔까? 안 바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에 욕을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 난 얘를 절대 못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절대 불가능을 인정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얘 안 바뀌어요. 하나님 진짜 맨날 와갖고 목사님 딴 교회 갈게요.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시달렸다 그러니까. 막 근데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딱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얘 못 바꾸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요 제가요 이 친구가 진짜 개인화 규례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냥 가이드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바꾸시는 거죠. 제가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그게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진짜 기도했던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진짜 못하겠다라고 인정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응답이 빨리 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요 그래서요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요 요 그리스로 끝났는가 끝을 그리스로 끝났다면 그리스께 맡기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 내가 만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져야 안 맡겨져요. 주님이 주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안 되는 거야. 뭔가 딱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게 바뀐 거예요. 좀 요게 좀 바뀌는 부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요거 진짜 발견하면요 진짜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고백.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져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이 뭐랬어요?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된 것도 주의 은혜인데 저 사람이 되는 건 그러면 주의 은혜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고백은 내가 왜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나 주님 고백.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요.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께 맡기세요. 주인의 능력을 끌어쓰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유일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유일한 사역입니다 사실은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가 해라 그러지. 근데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능과 그 힘을 받으면 그 힘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딱 임하고 흑암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끝부터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충분하다, 만족하다, 뭐 모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진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다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 부분을 진짜 가지고 그래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그냥 우리는 미션 따라 실천만 하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는가가 딱 나오니까 그 끝난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면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에다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다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질문하는 삶 오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제는 더 사실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인 되신 분은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미션, 주인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뭐하냐, 뭐 CVDIP 우리 있잖아요. 근데 CVDIP에서 여러분 보세요. 언약 그리스도로 딱 끝나버리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그 그리스도 끝난 걸 안에서 가야 돼. 세계복음화의 나의 방향이 딱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내 것으로 붙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미지와 프랙티스 할 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방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버려요. 제대로 누려버리면.
그러면 저는 결론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고 제일 잘 안 되는 게 무슨 일들이 잘 안 되냐면은 보고 말고 그리스도 끝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하지만 실제 막 문제가 닥치거나 실제 막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이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주인을 고백한다든지 이렇게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카운터기 뭐 이런 거 얘기를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든지 아니면 이게 뭐 카운터든지 뭐든지 좋아요. 뭐 언약 기도라든지 여러분 근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실천 기도를 뭘로 했냐면 정시 기도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시 기도하고 그걸 24 기도한 거예요. 때로는 그게 좀 문제가 깊다 그러면 집중 기도하거나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예배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게 다 뭐냐면 실제 실천인 거예요. 실제적 실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딱 받으신 분들은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포럼을 딱 해보면은 요걸 죽어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이 안 해. 이게 사역을 할 때는 하겠다, 네, 이게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헤어지고 나면은 요게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딱 만나고 계속 만나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떠냐면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요. 안 되는 것을 실제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깨닫는 거 부분과 은혜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 축복과 이것이 뭐가 돼요?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실제적 실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요 부분에 하는 내용들은 구원의 길 그리든지 어떤 분은 말씀 녹취도 하고 강단 녹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걸 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월 달에 많이 하라 그런 건 주인 고백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크고 작은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겨지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내가 요 부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번 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카운터 한번 들고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루에 몇 번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고 내 문제에 그리스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시면은 되게 아시겠지만 크고 작은 일에 그리스도 적용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명단을 제가 한 적는 분이 몇 분 정도 있냐면 한 100분이 넘어요. 명단을 쫙 적거든요. 그 명단을 적으면서 제가 쫙 적어놓고 적으면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서 이분들 놓고 기도하고 적은 다음에 딱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그리스도 적용하는 그 부분을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만 딱 적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이름은 받았는데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된 분은요 한 분 한 분 놓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딱 문제가 생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통로가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딱 꺾으시면 돼요. 이 사람이 요즘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 강렬 씨 같은 경우에 딱 있거든요. 그러면 적용해주기 참 좋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적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쭉 하고 계시면 뭐가 오냐면 이게 와요. 증거가 옵니다. 뭐 어떤 증거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증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와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와요.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응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어떤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사역을 해주는데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반드시 여기서 튕겨나가요. 여기서.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 쓰는 여기서요. 딱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 언약으로 결론 딱 못 내고 여기서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도 막 얘기하는데 요 방법을 한다니까요. 그 아마 몇 명 봤을 거예요. 요 부분으로 가서 그리스도 끝입니다 이렇게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흐름이. 이게 이 사람이 요 부분을 못 넘어서 그러면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보이세요? 아, 이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구나. 나라고 하는 내 방법 쓰고 종교 철학, 선행, 인간 방법 여기에 잡혀 있어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여기에 잡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이 부분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이게 꺾여 나가면서 그리스도 체험하는 일들을 만약에 일어났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기도할 포인트도 보여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보여야 돼요. 사실은요. 요것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문제 못 보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문제 못 보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 안에서 잡히고 먹는 거 묶여있는 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묶여있고 잡혀있는 데서 해방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딱 봐버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저는 사역을요. 완전 복음에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제 갠똑강 때리는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제 머리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건 뭘 하건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제가 못 바꾸는 거 아니까. 근데요. 제일 빨라요. 사람 변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저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딱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분 한 분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분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제 딱 기도하고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저는 별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딱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여기 문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 있죠. 그 제가 참 이상해요. 나 예전에도 사역했는데 왜 예전에는 이게 안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게 딱 깨닫고 내가 여기서 치유되고 응답받은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하나님 알아먹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응답을 딱 받아버리시면요. 나중에 딱 어떻게 되냐. 아, 이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거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우리 평생에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내게 주신 언약인데 그러면 나는 뭐를 통해 이 언약이 이루냐는 거예요. 내가 여긴 왜 있고. 저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끝나시면은 그때 주인 앞에 질문하면 평생의 것도 나오고 올해의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씀을 딱 받으면서 3천 전도 제자 운동.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거 잡고 있거든요. 그거 잡고 계속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하고 실제로 그러면 그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 24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메시지는 되게 실천적인 메시지인데 제가 올 한 해를 놓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위한 실천이 될 것인가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보다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가 전도돼야 돼요. 제가 오늘 캠프 때도 얘기 드렸는데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있다가 전도되고 그리스도 진짜 누리고 있다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전도할 가슴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그걸 여러분 1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막 이 사람 불쌍해, 아니면 이 사람 뭐 이렇게 내가 당연히 전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걸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요, 하나님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고백하면서 해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오늘 같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가 여러분 막 은혜 받고 있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러면 딱 적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사람 넣고 오늘 지금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는 못 바꾸니까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그 현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 현장이 너무 많은데